이 동방 박사들이 어떤 별을 보고 갔는지 과학자들이 궁금해서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예수님 태어날 즈음에 해서 목성과 토성이 겹쳐서 굉장히 환한 빛을 내게 되는 그 세 번의 현상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빛을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목성은요 왕을 상징하는 별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토성은 유대인의 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저희가 지금은 첨단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별자리를 보고서 그 운명을 관측하고 그러는 것들이 과학처럼 여겨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와 점성술을 연구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대인 출신 중에 굉장히 큰 인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정설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 이것은 실제 역사 기록에도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왕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고도 한 다른 왕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은 바로 헤롯입니다. 이 왕은 이 새롭게 서게 될 그 왕을 두려워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자신의 권력을 이 새로운 왕에게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을 알고 결국 이 왕은 이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를 학살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왕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어떤 그 왕위를, 자신의 중심성을 무너뜨리고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증오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쟁자들을 증오했고요. 권력에 대한 그의 욕망은 그 헤롯 안에 있는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무뎌지게 했다는 것이죠. 권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간을 부패시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과 연결이 됩니다. 나의 왕위를 무너뜨릴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가 바로 우리의 죄성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과 헤롯에 관계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궁궐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오히려 동방 박사들에게 그 메시아를 찾으면 자신들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자발적 궁율과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라고 하는 그 초대를 거절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궁궐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 이 지혜자들은 새로운 왕이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알려주고 그 왕을 찾은 후에 매우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였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증언합니다. 이 왕은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왕이 우리가 섬기는 왕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버리고 가장 비참한 곳으로 내려오시는 그 분이 우리가 섬기는 그 왕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책임지시는 왕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왕입니다. 왕이 있는 자리로 백성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십자가 모양의 사다리를 내려주시는 그 왕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왕입니다. 기꺼이 미움받고 아낌없이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왕,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한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위임함으로써 이제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당할 수 있게 하는 왕, 그분이 오셨습니다. 지혜자들은 그 왕을 알아보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삶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결코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33살이라는 나이에 절명할 것이고 나무에 달림으로써 유대교에서는 저주받은 자라는 별명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정치범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겠죠. 그렇지만 이 고대 근동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청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우리 주,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궁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궁궐을 이제 열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그 길들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궁궐은 우리만 생활하는 곳이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이제 우리의 삶도 공공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나의 아이, 너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가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가 된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로운 영적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광고 카피를 아신다면 아마 저와 연식이 비슷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되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지나가는 거 아니야.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 굉장히 지금은 없어진 한 광고사의 되게 유명한 카피였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그 움직임을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 움직이고 떠나고 여행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헤롯처럼 우리의 성을 굳게 닫고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를 지키려 했고 우리만의 공간에 머물려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의 발걸음을 주저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별빛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만의 것이 아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사랑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움직이고 나누고 섬기는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